5장 25절에서 29절까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그냥 꺼졌어? 불은 들어와요? 불이 안 들어와요? 네.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병이 없고 무리없고 중요했던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고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노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주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는 거 아니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다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할 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뭔가 하면 내 마음의 돌판에 말씀이 새겨져서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수필가이자 번역가 그리고 서강대 영어 영문학과 교수로 활동을 했던 고 장영희 교수가 있습니다. 걸음마를 뛰기 전에 수험마비를 걸려서 평생토록 자기 두 다리로 걸어오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장영희 교수가 암 투병도 오래 했어요. 그래서 3번 암을 이겼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암을 투병해서 암과 싸우면서 이기면서 마지막으로 쓴 책의 제목이 살아올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 안에 보면 6년 유학 끝에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박사 논문을 다 쓴 뒤에 자동차에다가 그 박사 논문을 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넣고 친구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나고 난 뒤에 친구 딸이 올라오더니 하는 말이 도둑이 자동차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다 훔쳐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사 논문이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그때부터 5일 동안 식음을 전폐할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5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장영희 교수를 다시 불러 일으켜 세우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영희 교수에게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너는 뭐든 극복하는 사람이니 이제 경험도 많으니까 더 좋은 논문 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다시 써라. 그래서 그 말씀에 스스로 용기를 내고 처음부터 논문을 다시 쓰기 시작해서 꼭 1년이 걸렸어요. 박사학위 논문을 다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박사학위 논문 앞에 헌사를 쓰는데 헌사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게 생명을 준 부모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삶의 가장 중요한 지혜인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 준 도둑에게도 감사합니다.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진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어도 살아나게 됩니다. 어떤 악조건도 이겨내고 어떤 도전도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일어서라, 새롭게 시작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병명은 혈루증입니다. 하혈하는 병이고 피를 쏟는 병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이 혈루증의 원인은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들은 바로는 원인은 알았는데 치료법은 모른다고 제가 들었어요. 유전인자 74번인가 뭐 어딘가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혈루병에 걸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레위기 15장 25절 시작. 만일 여인의 피에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고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 즉 아니에요. 그가 만진 것, 그가 앉은 것, 그리고 그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나가야죠. 사실 피가 흐르는 병 자체가 고통스러운데요, 율법에 뭐라고 되냐면 피가 흐르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이 불결하니까 제사도 못 드리고 누구도 만날 수 없는 부정한 병이니까 그 여인을 성 밖으로 쫓겨나게 하고 이런 여인하고는 이혼해도 아무 죄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육신의 질병이 오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사람들을 만나서 좀 이야기라도 하고 사람들이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내 속에 있는 이야기도 꺼내야 좀 내가 이야기를 해야 살 것 같은데 사람들 자체를 만나는 걸 막아버려요.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이 뭐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게 도움이 되는 게 누구예요? 부부 아닙니까? 가족 아닙니까? 내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못 만나게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고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외면돼서 철저하게 혼자. 그런데 이 혼자 앓는 병을 얼마나 알았다고 했습니까? 12년을 알았다고 했어요. 12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 숫자는, 원래 완전 숫자는 12와 40이에요. 그래서 12 하면 우리가 뭘 떠올려야 돼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 12지파. 예수님의 사도가 몇 사도? 12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기간이 며칠이죠? 40일.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유랑하게 하신 세월이 얼마죠? 40일. 다윗, 솔로몬 통치한 기간이 40일. 그게 뭐예요? 이게 완전 숫자예요. 3은 하늘의 수고, 4는 땅의 수고. 그래서 3 곱하기 4 하면 12.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완전 숫자는 하늘과 땅이 만나서 곱해진 숫자. 이게 1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12년을 알았다는 얘기는 12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롭고 힘들고 아프게 꽉 찬 시간. 그게 12년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는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나는 이제는 벗어날 수 없다고 스스로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그때에 이 여인의 귀에 한 가지의 말씀이 들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본문 27절 넘겨.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뭐 했어요? 듣고. 중요한 게 뭐예요?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누군가가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 여인이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의 귀에 치유 능력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듣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사야서 55장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들어야 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고 들은 것을 따라서 실천하고 행동하니까 살았어요. 병든 육체가 살아나고요. 식은 영혼이 소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삶의 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려면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혼이 소생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면 육신은 죽어도 살아납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죽었던 이 여인이 영원히 소생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실현해야 합니까?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물 속에 끼어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손을 댔다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원어를 봐야 돼요.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손을 대다 하면 우리 손 대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합토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잡아가지고 땡기는 거예요. 잡아당기다. 예수님은 랍비입니다. 그 당시 랍비는 옷을 이렇게 입는데 랍비들의 옷의 내 끝에 뭐 이렇게 이런 옷이에요. 이런 밑에 그 술을 달아놓는데 그 술이 4개가 달려있어요. 위에 아래. 그러면 옷을 이렇게 쭉 돌아갖고 묶어서 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무리 속에 들어가갖고 뭘 잡아당겼을까요? 랍비 밑에 있는 술. 그거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걸음을 걸으시는데요. 가다가 훅 하고 뒤로 땡겨질 만큼 그 힘으로 예수님의 술을 잡아서 당긴 거예요. 왜 그렇게 잡아당겼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지만 잡아당기지는 않았어요. 합토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합토했어요. 잡아당겼어요. 무엇 가지고 잡아당겼습니까?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에요? 이분만이 내 삶을 바꿔주실 분이고 지금 밖에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음을 안다는 그 믿음으로 잡아당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생각이 그녀를 절망 속에서 강건함의 치유를, 회복됨의 치유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생각이 잘못되면 뭐가 와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니까 뭘 해요? 율법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뭐 하라고요? 들으라고. 들으면 뭐 한다고요? 영혼이 소송한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와서
와서 들으면 죽은 영혼이 소생하는 것이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그 땅에 내가 재앙을 내린다고 했어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생각을 잘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내 욕심 따라가려고 하는 거고, 영의 생각은요 주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니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잖아요. 회개가 뭡니까?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안 된다, 할 수 없다 생각했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이 시간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죽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뭐예요? 살 수 있겠다로 바뀐 거예요. 살 수 있겠다로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행동해야죠.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요 교회 가서 딱 설교 한 번 듣고 인생이 확 바뀌는 분이 있어요. 전화 와요. 목사님,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서 정말 새로운 일 봤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10년, 2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인이 되어도 바뀌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어요. 어디서 차이가 나옵니까? 믿음의 차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말씀 속에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하는 그 신념.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나를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엘리 제사장,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집안이 대대손손 제사장의 가문이 되겠다고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너희 가문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왜 바뀌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예배를, 제사를 경멸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지고 오는 고기들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꺼내서 먹고, 백성들이 그거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지고 온 건데 해도 뺏어서 먹어요. 그게 사무엘상 2장에 나와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로만 타이면 그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존경하는,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너를, 그 사람을 존중해.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우리는 말씀을 존중해야 하고 예수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선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년 동안 세상의 큰 누구도 여인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건 하나님도 못 고친다. 이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전에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었어요. 의사가 못 고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신다고 믿고 나갔어요. 이게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았고 병고침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너무 이것저것 많이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생각, 너무 많은 판단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주만 바라보고 주만 붙드는 믿음 갖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존중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향하여서 의뢰의 얼굴을 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보시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섬기리니. 아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불러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특별 재산 목록 1호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신령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귀하고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한 재산 목록 1호니까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외로울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이거 잊지 말고 내 자신을 격려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집안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선함을 얻느니라. 아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장만 붙잡아 그거를 잡아 당겨서 그녀의 병이 나았다고 하는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마가복음 6장에 이 사건이 마지막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낳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예수를 존중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말씀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지만 말씀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새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마가복음 6장 56절의 이 기록이 오늘 만남의 교회의 그 은혜의 간증의 기록이 되어지고 그래서 아름답고 복된 소문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역사를 만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